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신론자이신가요? 아니면 무신론자이신가요? 네, 그 니체라는 불행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년에 신은 죽었다고 한 그가 말년에 미쳤다고 합니다. 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는 도리어 그 없다 선언한 이후에 정신없어 미친 삶을 살다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대해서 잘 아시죠? 탕자는 어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자기 목을 미리 달라고 재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단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모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때를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 나라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속, 자유를 제한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누가 자꾸 간섭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화려한 외출이었고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멋진 둘째 아들의 가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가 그렇게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가족께로 돌아온 탕자, 고향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14절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허람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났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커도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비로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궁핍한지라. 사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고는 떠날 때 그는 부요를 꿈꿨습니다. 이 재산을 갖고 내가 잘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그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집을 떠날 때 자유를 꿈꾸면서 떠났습니다. 그럼요, 많은 재산을 받고 이제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은 다 잃고 도리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워 먹이를 먹으면서 노예의 자리로, 돼지를 치는 노예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날 때 사랑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사랑하며 누구나 사랑하며 내가 이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뼈저린 추위와 외로움을 겪으며 한없이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가 신을 떠났을 때는 신만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이 탕자에게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가 맞이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 커다란 흉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흉년을 경험하며 고통하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흉년이 탕자를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탕자는 도리어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아버지의 풍요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고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종들과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자유도 있고 따뜻한 사랑도 있고, 그런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그가 독백처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왜요? 흉년을 맞이해서 인생의 곤고가 찾아왔을 때 그는 깊이 생각하여 회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아버지에게는 정말 따뜻한 안식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정말 자유가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정말 평화가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 나라로 떠날 때는 그는 자유를 원했고 풍요를 원했고 성공을 원했는데, 그가 그렇게 떠났던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그가 흉년을 맞이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찾고자 했던 탕자에게 도리어 자아까지도 상실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그 고통은 도리어 고통이 아니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 작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교수인데요,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C.S. 루이스 교수는 그 학생의 질문을 듣고 그 학생을 미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가 결단하게 하는, 그가 다시 돌이켜 자유와 풍요와 그에게 참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 일어났을까요? 그가 18절 19절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품꾼으로,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보아주세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 떠난 탕자가 이제는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0절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름방탕하며 재산을 다 잃어버리며 그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당하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돌아가기로,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가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멀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돌이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집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욕보이고 떠났던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만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비웃고 살았는데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탕자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너무 무겁고 자격지심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보시고 치근히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성경은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막 쫓아가서 입을 맞췄는데 그냥 입을 한번 맞힌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쪽쪽쪽쪽. 제가 의성어 표현을 잘못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으면 그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서 이미 용서한 그 아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입을 막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촉촉촉촉촉촉.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 오는 순간,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20걸음씩 성큼성큼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부둥켜 안고 정신없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넉넉한 사랑, 이 넉넉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둘째 아들 탕자에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새 옷을 입히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지은 아버지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요. 우리를 의의 옷으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옷 입히심인 것처럼 제일 좋은 옷으로 이 아들에게 옷 입혀,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요, 결혼한 신부 신랑이 반지를 끼우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한 언약의 표시로 내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이제 용서받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신발을, 새 신을 신겨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새 이제는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제는 넌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고는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왜요? 내가 다 용서했다. 이제는 이 잔치를 벌려서 내가 내 아들임을,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새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에 참으로 힘든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입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죄를 지면서 내 마음껏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아버지는 이미 다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그분은 나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출 선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가출, 저는 아버지 독립하겠습니다, 저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독립 자금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을 나가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가는 건 좋다, 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언제든지 힘들고 외롭고 힘들면 다시 돌아와라. 집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 내가 너의 방을 비워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 꼭 돌아와라. 힘들고 추우면 꼭 돌아와라. 가을에 단풍이 져서 색이 울긋불긋 지면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울긋불긋 질 때 너는 어디에 있든지
가을이 되어 단풍잎이 울긋불긋 물들 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구나. 아버지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 그래, 나는 언제든지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래, 단풍나무 잎을 보면서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집에 돌아와라.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떠나가는 아들은 아버지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귓전에 하나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떠나가는 마음에 부풀려서 아버지 말로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더 이상 살아야 할지, 어떻게 더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 방법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길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무르익을 때, 가을철 단풍이 될 때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야지. 아버지는 날 받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돌아가야지. 그러나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하며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를 보니까 그 해는 웬일인지 단풍잎이 빨리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고 단풍이 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걱정이 됐어요. 혹시 아들이 돌아왔는데 단풍나무에 단풍잎이 없는 걸 보고 실망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 미션을 줬어요. 지금부터 단풍잎 혼이불을 만들어서 혼이불에 물감을 들여 단풍잎처럼, 그래서 그 혼이불을 나무에 뒤집어 씌우느라고 해놨습니다. 혹시 아들이 와서 나무를 봤는데 단풍잎이 하나도 없으면 돌아갈까봐 그 단풍나무에 단풍잎처럼 혼이불을 덮어서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구나. 근데 그것도 아버지는 양이 안 차서 지붕 위에도 혼이불을 덮어서 아들이 멀리서 보면 혹 지붕 위에 있는 단풍나무 잎 혼이불을 보고 아버지가 아직도 내게 돌아오라고 약속하신 것이 유효하구나. 그래요. 그해 가을 아들은 멀리서 집을 봅니다.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단풍나무를 보니까 단풍나무에 단풍잎은 없고 단풍잎 혼이불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집을 보니까 단풍잎 혼이불이 지붕에도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그 아들은 그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재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